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방역 당국에서 계속해서 확진자를 잡으려고도 잡혀지지 않아서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에도 이렇게 방역을 좀 힘써 달라고 몇 번 요청하고 있어서 새벽 기도는 20명 선착순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 그대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20명이 조금 한두 명 넘어도 그것은 봐준다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거 또 연장되면 자영업자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제일 어려운 게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힘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 꼭 동명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안에 거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런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승리와 실패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참 성공한다, 실패한다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억력에 있어요. 하나님께 내게 베푼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될 텐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허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이 뭐하러 갔습니까? 약속하신 땅이다.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보러 갔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젖과 꿀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를 두 사람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철병거 바라보고 안악자손 바라보고 못 간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같다 하다가 결국은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과 같이 불평했던 사람은 다 죽고 말았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기억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래서 2명만 들어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장정 60만 명 광야에서 다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정말로 믿음 있는 두 사람만 있으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0세 이하의 철모른 애들 놔두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불신앙의 사람 다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축구 선수라든가 탁구 선수들 같은 농구 선수들 이렇게 선수들 보게 되면 그들이 코치를 잘 만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뭐 대단한 코치 만나서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잖아요. 아버지도 뭐 그렇게 대단한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노력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지.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났다고 다 서울대 가고 인생이 잘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개개인적인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갖고 그 말씀 붙들고 끼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믿은 대로 복을 주시는데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있어서 외워야 될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모니터에 나옵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교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그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다 사랑하고 그분 알려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길에 갈든지 누웠을든지 언제 뭘 하든 간에 이것을 네 자녀에게 강론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또 세계를 움직인 민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가르쳤어요. 신앙생활 때 왜 흔들린 겁니까?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감격으로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해야 될 텐데 언제나 그걸 잊어버렸어요.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똑똑한 것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고 다 탈락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2021년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께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 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왕의 진미가 나왔는데 그걸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10일 동안 채식을 먹어서 테스트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다리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분 외에 다른 거 물어보면 굴 속에 들어간다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 높여주셨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가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주 앞에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인간의 방법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복을 주셨다. 그분만이 우리의 방패 산성 요새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 믿으면 여름도 모르는 사이에 겨울인 줄 알았더니 봄이 오게 되고 여름이 와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때가 오는 것처럼 놀란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내용을 나오게 되는데, 야곱이 요셉을 잃고 22년의 세월 동안 눈물진 세월을 살게 됩니다. 130세가 되었던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진 인생이었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어떻게 하냐면은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더이다 했더니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았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왜요?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의 볏집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야곱은 마음판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부르더이다 하면은 그렇구나, 하나님 약속하신데 그렇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이 예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말씀 뽑은 카드 있지요? 이번에만 뽑은 것이 항상 여러분이 한 년마다 주셨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될 줄 알아야 할 텐데 안 될 것처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둥절해서 믿지 못해 어리둥절했던 이 야곱은 어떻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야곱의 두 가지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4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똑같이 말씀하셔요. 주어진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지체하지 말고 애굽으로 올라오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애굽에 내려갔다고 하는 건 세상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인데, 죄에 빠졌다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 땅 고센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을 번성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바로도 즐거워하게 되고 또 요셉의 가족도 기쁜 마음으로 그 형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 이것을 먹으리라. 아멘. 바로도 오라고 요셉도 오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왜요? 믿지 못했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이 쉽고 가벼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인생의 가문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께 나오면 바로도 요셉도 애굽 땅 가장 좋은 땅을 예비했던 것처럼 주 앞에 나오면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께 수레를 보내게 됩니다. 나귀도 20피를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비로소 이걸 보고 야곱이 아 진짜구나 그렇게 여겼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수리한 나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요셉과 이 나귀와 수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살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귀하고 수레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나귀를 20마리나 보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 살려주셨구나, 요셉 내 아들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수레는 예수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영적 자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주일 예배가 수레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로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둘째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일날 영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 때 우리가 알려준 것은 주일 성수해라, 11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조를 왜 하라냐면은 헌금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에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모든 게 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0분의 1을 띄어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월세를 살게 된다면 그 집을 살고 있지만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월세를 매달 든 것은 이 집은 당신 집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긴 살고 있지만은 내 집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하는 것처럼 11조는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의 복받는 비결은 뭐냐면 온전히 주일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증거가 바로 주일이고, 이 주일날 교회 앞에 나와서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야 되겠고, 또 11조를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레를 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면 수많은 수레에다가 값진 것을 준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복받게 되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영혼이 만족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 비로소 참다운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지만은 참다운 만족이니까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이루기까지는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하늘까지 사닥다리 연결되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상 가운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0년 걸려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는 야복강가에서 또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 약속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만족을 얻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쨌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 편애해서 아들들이 들이밟고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강운이 와서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택하신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받는 복은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었다. 자, 저를 보세요. 야곱이 몇 살 때 죽지요? 147세에 죽잖아요. 130세 요셉에게 내려가서 거기서 얼마나 대접받고 사랑받는 가운데 147세 17년 동안 있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노년기가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 처음은 잘하다고 마지막에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잘 되면 여태까지 못했던 거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노년기가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노년기가 야곱 같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삭 같은 경우는 믿음의 참 복을 받았지만 노년의 아들들끼리 싸우고 헤어진 장면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눈먼 아버지를 속인 야곱, 그 야곱이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게 되고 두 아들 가운데 같이 있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죽기까지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이 야곱은 형을 떠나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돌아가서 에삼손한테 갔는데 에삼손도 속이고 자기도 속썩이게 하고 또 요셉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뭄 들어서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가니까 정말 슬픔과 걱정뿐이잖아요. 마지막에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날 지명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힘이 장되게 되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다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간증되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2021년도는 야곱이 받았던 복처럼 나중에 더 잘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내게 복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입술로 구함보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